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을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은 죽음이 슬픔이 아닌 소망이 되게 한다. 죽음이 슬픔이 아닌 소망이 되게 함에 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또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게 할 이유, 인간에게 그 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산다면 아마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중에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죽음이 없는 곳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영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죽음이 없던 곳에서 죽음을 경고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음에 대하여 잘 이해라도 했을까요? 죽음이 없던 곳에서 어떻게 죽음을 이해시켜야 할까요? 어떤 로봇가 사람 모양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니까 대부분 이런 영화에서 AI, 이런 로봇들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로봇에게 이해시킬 때 영원한 이별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는데 죽음이 없는 존재들한테는 이 죽음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도 하와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여전히 한정된 시간과 재화 속에서 또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죽음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소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급하고 힘이 들지만 영생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며 풍족한 시간 속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거닐고 있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를 거닐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여전히 죽음을 마주하며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많은 소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이 죽음에 대하여서 이런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견해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바울의 관점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 마음은 차라리 빨리 주님께로 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게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지금 잠시 너희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처하게 될 때, 그때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 기뻐한다라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쓰고 이 참수형에 당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로마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죽음에 대하여 이 정도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달라져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부활절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온다. 이것은 두려운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고 그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영생에 대한 부분들,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는 자들,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반복되어지는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은 자고 다시 깨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예전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고 일어남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잠과 같은 그런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밑줄 그어주십시오.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잠에 대한 순간, 죽음의 순간을 이해한다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데, 누가 슬퍼합니까?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땅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누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도 여행 좋아합니다. 많이 보고 경험하고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허락하신 이 자연과 이 문화들, 또 이 세상들을 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죽음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을 가진 우리들로서는 마냥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의미가 조금 변질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누리고 관리하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누리고 재밌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먹자, 힘내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먹고 살고자 이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고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너희가 믿는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하는 것.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죠. 죽은 자들은 먼저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살아있던 자들은 휴거하여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이루어질 때 그때 함께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한 부분인데, 예수 안에서 자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일어나게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았다가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았다가 죽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맞이해야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죽으면, 왜 죽은 몸으로 예수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못할 거야. 이들의 순교에 대하여 격을 높여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훨씬 더 칭찬받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보다 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죠. 마지막 7 나팔이 불 때 우리는 이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는 성도들이 주를 영접하는 거죠. 이단에서는 여기를 교주가 주를 영접해서 이 땅에 재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완전 다르죠, 내용이. 자,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먼저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은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로 18절 보십시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밑줄 그어주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예수 안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공했잖아요. 배교하지 않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믿어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인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을 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 무엇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잖아요.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박해 속에서, 많은 유혹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유혹에 넘어가서 다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헛수고가 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하루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오늘 하루가 아까우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게 아까우십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부자라면 조그만한 거 쓰는 게 아까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유한 만큼.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며 영생은 사는 자처럼, 대신 이 말은 게으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소박하게 살지 말고 시간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은 소심해져 가고 절박해져 가고 조급해져 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위해서 이 제한된 시간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잘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복음에서,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며 실패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 이 죽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신앙의 위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풍족한 영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